창세기 12장 1절 딱 한 절만 봐요. 12장 1절. 민혜도 찾았어요? 아, 자신 있게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저를 보고 웃었어요. 찾았다는 얘기죠. 성경책이 없어. 밖에 있어, 밖에. 저 입구에 나가면 있어. 갖고 와. 이현이 갖고 와. 그것도 참 자신 있게 말하네. 성경책이 없어요. 야,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난 아이네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뭐 이왕 가지고 왔으니까 찾아봐. 딱 찾으면 알려줘. 너 찾으면 같이 읽을게. 됐어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전에 그 문요셉 목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여러 교회를 다녀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저랑 만나면 아무래도 설교에 대한 얘기를 어떤 목사님 설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또 신학생이고 박사과정이고 하면은 또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이 설교 안 듣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야, 내 설교는 어떻냐? 굉장히 위험한 질문을 제가 했죠. 했더니 잠깐 망설여요. 망설이더니 형 설교는 일단 딴소리는 안 해요. 말씀 외에 딴소리는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면이 있대요. 뭐냐면 공동체 설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정말 그 얼굴 있는 대상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설교여서 근데 자기는 그 공동체 설교가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긴 오죽하면은 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또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는 거죠. 딱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 앉아 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설교 때도 격려해 주고 싶고 또 때로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떠나보신 적 있으시죠? 이사 다니시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살던 지역 떠나서 딴 데로 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시골에 살고 계시다가 이렇게 확 떠나거나 승민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고향에서 공부하다가 학교를 딱 이렇게 옮겨서 또 얘기하니까 또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다가 승민 형님 언제 집을 떠나서 대전인가요? 공부하러 가셨죠? 고1 때 이렇게 떠나는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러고 보니 대전이네요. 사실 서울에서 부모님 댁에서 오래 살고 결혼해서도 뭐 부모님 댁 근처 살다가 대전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갈 때 처음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서 한번 가봤어요. 그럼 좀 생각이 또 다르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이사 다니는 거랑 대전으로 쑥 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또 그렇게 또 최소한 결혼하면 또 부모님 댁을 떠나는 거는 우리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시죠. 오늘은 그렇게 떠나는 사람으로 얘기가 시작돼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예요.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픔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잘해주려고 하셨는데 대빵 잘해주셨는데 근데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 그죠?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또 두셨는데 점점 더 악해지더니 홍수로 빡 심판. 그리고는 홍수 끝내고 이제 나는 멸하지 않을래. 그랬는데 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또 그랬더니 또 흩어져! 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외국어 공부하느라 힘들고.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안 되겠다. 내가 모델 나라를 하나,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가지고 전체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주자라는 방식으로 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으세요.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근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국민이었어요. 일단은 사람을 모으자. 그런데 하나님 또 그 방식도 야 모여 다 모여. 자 지금부터 너네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안 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한 사람 부르신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 방식은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훅 하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방법은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지 몰라요. 이게 꼭 교회 목사를 부르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하세요. 한 사람에게. 그게 우리 아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품게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점점 사람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들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을 우르르 모아가지고 뭐를 꼭 하고 우리 교회가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동역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방식이에요. 나라를 만드실 때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자, 지금부터 여기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가족을 통해서 점점 불려가시면서 국민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이 여기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왕창 필요하지 않아요. 막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 수만 명은 내가 모아서 일을 해야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항상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고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고르셔가지고 자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뭡니까? 오늘 12장 1절 보니까 딱 처음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음에 뭡니까? 떠나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은 떠나라였어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쉬웠을까요? 집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우리가 요즘 집 떠나면은 뭐 고생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전문 용어라서는 또 차마 못하겠네. 집 떠나면 뭐 고생 이런 게 있어요. 자, 생고생 아니에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내가 내게 어디요? 무슨 땅이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이 야 여기서 떠나서 저기 가나안 가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어떻게든 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아유 못 가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모호한 이렇게 모호한 명령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뭔가 확실하게 딱딱딱 정해주고 계획대로 가야 나는 가지 일단 떠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 되게 싫잖아요.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일단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 근데 그런 거 아무나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은 했어요. 일단은 해야 되는 일은 어디로 가라보다 중요한 건 일단 뭐였던 거예요? 떠나라였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벌써 나왔네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움직인 그 길이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에요. 우루. 이게 사실은 그림이 더 커요. 근데 이게 좁게 이렇게 좁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정도 아브라함이 간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300km쯤 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가. 1300km면은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막 가족도 있고 이게 뭐 한 달 가지고 됐을까요? 몇 달 걸렸을 것 같아요. 몇 달. 그랬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 길이 대로입니까?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치안 상태는 굉장히 좋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당시에는 더군다나 나그네에 대해서 또 산적도 있고 도적도 있고 그 길이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들, 아이들, 조카들 물론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지만 조카 데리고 식구들 데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안 하셨나 싶을 정도예요. 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요, 일단은 자기 생활 터전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 안에서 뭐 이사 다니거나 제가 대전으로 이사 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마을마다 공동체가 끈끈했습니까? 그 지역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멀리 아무도 모르는 진짜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 않았겠어요? 다 처분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험한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떠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특히 떠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자,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제 우리 교회가 요 헬라어는 확실히 이제 알아듣게 됐어요.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의 정의는 뭡니까? 기억하실라나요? 이거 전에 월천중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 사랑 모임 어르신들은 모험생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네, 이게 에클레시아의 정의고 이게 지금의 교회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불러내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불러서 내는 거예요. 어디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그럼 어디에서 불러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 내가 나 중심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 그 세상에서 떠나라.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세상, 거기서 떠나라.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세상, 거기서 떠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상에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떠나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일단은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만, 딱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 떠난다는 것이 딱 통용되는 말일까요? 떠나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어. 됐어.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나는 이제 떠났다 라고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안전과 안정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함과 안정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니까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죠? 이해합니다. 뭐 저도 당연히 똑같고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뭐가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 그 이전에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뒤로 밀려나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우리 애들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안전보다 너무 많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뭐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쪽 교회에서는 품자 그래요.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뭐 가서 저 선교하자 그러는데 그들이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세 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하나는 이슬람교라서 안 된다. 또 하나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들이 돌아다니는 거 막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불안하다.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하다. 또 하나는 불편한 거죠. 불안까지는 안 가도 불편하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 불편하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이해는 되죠. 근데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는데 불안함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가 해야 될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뜻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아주 불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안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제주도 얘기니까 멀리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서울 우리 목동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다. 자, 우리 교회에 그들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공문이 왔다. 혹시 귀 교회에 예멘에서 온 사람들 가족들이 있는데 좀 거기서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공문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성하시겠어요? 그들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잔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있는데 남 얘기할 거 없고 남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물론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아직 공문이 온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 그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너서 아는 친구가 지금 예멘에 갔어요. 도우러 목사인데 자기 교회가 없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봤어요. 어떤 집에서 그 한 가족을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더래요. 제주도에.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집에서 이 가족을 돌볼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딱 뭐라고 그랬다는지 아세요? 저희도 아이가 있거든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그 가족이 그렇게 있는 것을 못 보겠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부끄러워졌다라고, 자기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많아진 거죠. 야, 과연 나는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을까? 아니, 각자 가정을 오픈하는 것 좀 힘들다고 쳐도
교회를 오픈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주방도 있으니까 먹고 자고 하시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불안함, 안정에 대한 추구, 이게 다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모험을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너 정말 나를 믿고 모험의 길로 들어서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불편한 거 싫고 불안한 거 싫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내안교회 있었잖아요. 내안교회 사모님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그 청소년 쉼터, 청소녀 쉼터예요. 여학생들 아마 이제 좀 가출하고 이런 여학생들을. 그런데 이 교회에 계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련회 같은 비슷한 것도 하시고 또 탈북자 대상으로 또 여기서 뭐 프로그램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건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아이들 또 담배 한 대 또 이렇게 피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차장 가서 계속 담배 피우고 막 화장실 깨끗하게 안 쓰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깨끗해졌고 건물 관리도 깨끗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교회에 가까울까요? 그런 아이들이 와서 머물고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를 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쓰고 주중에는 비어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저는 앞에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치우고 관리하고 불편하죠. 하지만 그게 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 명령 있죠. 지혜로워야죠. 무조건 너무 제가 좀 이상주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주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뱀처럼 지혜로우려다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더 비둘기 같은 순결함보다는 뱀 같은 지혜로움을 더 추구하는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균형이라는 거 우리 못 잡거든요. 균형은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사람이. 이거 아니면 이거 조금 더 기울기 마련이죠. 저는 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함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서 떠나야 될까요? 안정과 안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면 또 어떤 것에서 떠나야 되냐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고향하고 아버지의 집은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키워줬던 곳이에요. 익숙한 거라는 건 안정하고 안전하고 와의 차이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내 가치관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교육받고 양육받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가르침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나한테 배어있던 어떤 것들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과감하게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율법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평생을 그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가문에서 파문당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유대교 그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 중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이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가만히 놔뒀겠어요? 파문당했겠죠. 완전히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를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죠. 자, 미국 남부에서 옛날에요. 흑인 차별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막 KKK단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게 사진 올리려다가 좀 아이들 꿈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KKK단 하얀 거 쓰고 그래서 막 흑인들 때리고 막 불에 태우고 막 그렇게 죽였어요. 흑인들. 건방진 흑인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KKK단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주일날에는 이렇게 막 멋지게 하고 앉아있고 막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던 사람들이 밤이 되면은 하얀 옷을 두건을 쓰고 이 건방진 깜둥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아주 선량한 사람들이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그랬어요. 사명으로 알고. 그들이 흑인은 백인이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교회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이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주보해 보세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노아의 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잠이 들었던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시죠? 함은 자기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니까 막 형들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뻘거벗고 잔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셈하고 야벳은 그런 거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옷을 가만히 덮어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노아가 또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하기도 좀 그러네. 가나안이 흑인의 조상이고 야벳이 백인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가르치면서 봐라, 성경에는 흑인이 백인의 종이 된다는 게 나와 있다. 그러니 저 말씀을 듣지 않고 백인과 맞짱 뜨려고 하는 애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기 때부터 주일학기 때부터 제가 성경 말씀 봐라, 창세기 9장 흑인은 백인의 종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커가지고는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평생 그렇게 들었으면 그게 맞구나, 그렇게 살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죠?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성경 그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은 설교도 안 했나 몰라요. 이런 말씀은 읽지도 않았나 몰라요. 이런 말씀은 건너뛰고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 지금 상태를 지지해주는 말씀, 내가 생각했던 거를 증명해주는 말씀만 골라다가 자기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지만 제대로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두 글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 막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를 회개라고 해요. 회개의 정의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구나, 그게.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구나. 내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돈 벌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구나. 나 이렇게 돈 벌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았구나.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돈 못 벌어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돈 썼는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재물을 잘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내가 나 혼자 펑펑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 생각을 바꾸고 씀씀이를 바꾸는 거예요. 절제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런 게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가부장적인 삶에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무조건 아내는 해야 되고 아내는 뭐 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네? 아유, 똑같았구나. 그렇게 해서 여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존중하고 무조건 혼자 희생하라고 하지 않고. 반대로 또 남편이 좀 무능하다고 돈을 좀 못 번다고 무시했던 그런 아내가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머리 됐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가치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나를 이때까지 키워줬던 그 생각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사람이 진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보적인 생각,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생각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제는 진정한 보수의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는 경험, 그런 거는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익숙해졌던 말씀하고 이게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을 전혀 안 했다면 아직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는 없어요. 99% 그럴 수는 없어요. 뭐 1%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이 어떻게 말씀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죠? 충돌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할 때 뭐를 선택하느냐가 믿음의 선택이에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거에서 떠나. 네가 익숙하게 너가 배워왔던 거에서 떠나. 내가 보여줄 땅이 있어. 그거는 네가 지금 알 수 없는 땅이야. 미지의 땅이야. 불안해? 그래, 맞아. 불안하다. 불편해? 그래, 맞아. 불편하다. 나를 따르는 삶은 좀 불안한 삶이야. 네가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평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더 매달릴 거야. 나를 더 의지할 거야. 그때 내가 주는 평안이 있어. 그때 내가 주는 위로가 있어. 그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떠나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떠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편안했던 것, 나에게 안전을 줬던 것, 내가 이때까지 익숙했던 것들에서 떠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과 지체와 이웃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다시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제가 발을 내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불안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순종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머리로 맞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도전하실 때 말씀 묵상하다가 도전받을 때 그 말씀에 따라 내 뜻을 적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떠나지 못한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떠나서 정말 주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접고 말씀을 따르는 용기, 지혜, 진정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에서 은혜를 하나님 더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때로는 불안함도 감수하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도전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떠나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두렵지만 걸음을 내딜 수 있게 해주시고 혼자 힘들면 함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